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결국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바꿔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고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수건이 우리의 정체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고 그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정말로 이 땅에서 나도 모르게 감싸인 이 수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나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그 수건 그리고 그 베일 같은 것을 우리는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건을 걷어내서 정말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러거든요. 이 수건이 이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이 하나의 수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예 이렇게 덮개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애굽기 34장 배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와서 시내산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려왔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서양이나 이런 미술들 작품을 보시면은 그 성인 군자들에게 이 뒤에 이렇게 빛을 그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성인이구나라고 이제 그 그림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근데 본인은 모르죠. 얼굴 거울이 없으니까 본인은 모르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세에게 알 수 없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가까이 가는 게 두렵다?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를 통해서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범죄자죠.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떨림, 그것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모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건을 얼굴에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말을 마치고 나서 다시 수건을 얼굴에 감쌉니다.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얼굴이 다시 가린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살아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춰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에게 비쳤을 때 그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빛이라는 현상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정작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는 계속적으로 비춰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에게 지금 잠깐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긴 하지만 그 영광의 광채가 지속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영광의 광채에 계속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게 되고 그 빛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굴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 얼굴의 빛은 장차 없어지고 점점점 희미해져서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 빛이 점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이 직접 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반사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라는 특성상 그림자와 그리고 그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반사된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실체가 오게 되면 그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건을 완전히 덮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의 율법을 결국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건데 그 율법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율법은 장차 그 빛이 점점 줄어들어서 누구를 향하게 만드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초등 교사의 역할로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언제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깨닫게 하진 않고요. 그 마음에 그 찔림을 주는 게 바로 율법의 주 역할입니다. 율법은 저주하거든요. 죄 지은 것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늘 저주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만 할 뿐 그 자체로 영원한 영광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 수건을 가려두었다라고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율법 자체가 결국은 영원한 영광으로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넘어가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까지도 당시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완고하여져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이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야 진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수건이 여전히 가리고 있어서 진짜 영광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왜 그러냐?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희가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꼭 살아야 한다. 자꾸 율법을 자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율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율법은 저주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 그것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남았냐면 종교적인 습관 그리고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율법주의 그리고 영적인 무지가 그들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와 종교적인 습관과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수건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하나가 딱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만남,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수건, 율법의 수건이 완전히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안에 갇혀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수건에 덮여 있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율법의 그 모세의 그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 수건이 보이지 않게 다 가려져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얼굴을 가리는 보이는 수건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감싸고 있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여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변하지 못하고 자꾸 그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예배와 그 율법주의와 영적인 무지 안에 그 감싸여 있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보이지 않게 쌓여 있는 것이에요. 쌓여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고요.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 안에서 자꾸 크리스천을 살다 보니까 이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변화된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세속적인 가치와 자기 의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 수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건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벗어버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수건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질 수밖에 없냐면 율법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킵니다.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함과 동시에 그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고 있어요. 화살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는 뭐겠어요? 그 길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라고 길을 제시하고 있듯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해서 결국 사망의 값을 치르게 만들지만 너희가 이러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정표 하나를 주는데 그 이정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져 있던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께 가는 순간 이 율법 안에 덮여져 있던 이 수건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벗겨져서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움에 감싸 있고 내 고정관념에 쌓여 있고 세속적인 가치에 있고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수건이 다 벗겨져서 참 자유함에 이제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함이 없던 거예요. 율법에 갇혀서 율법의 저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까?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종교적인 예배의 그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 또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생겨서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종교적 율법을 우리 안에 가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덮고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감싸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수건에 덮여서 그냥 똑같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 덮여있던 이 수건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벗겨버리셔서 참 자유를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만의 의와 종교적인 습관과 그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벗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수건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고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종교적 율법적 그 기준에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안에 참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지금 예배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유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벗어내고 참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그냥 간단해요. 그냥 나는 내가 원래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칙대로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자꾸 눈치와 세속의 가치가 자꾸 우리를 억누르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 수건은 이미 벗겨졌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겨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건에 벗겨진 은혜를 누린 자에게는 마지막에 축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죠? 모세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수건을 가려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와 율법주의 안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죠. 왜요? 그걸로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그 구약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전히 여셨잖아요. 완전히 여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여셨던 거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 영광, 반사된 영광을 보더라도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렵게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참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바꿔서 삶의 규범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수건을 완전히 벗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묵상해가면서 그 사랑을 묵상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삶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새 언약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겨져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기서 이 변화된다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냥 애벌레가 애벌레 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근본적으로 내면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변화되어 모방으로 그리고 신앙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예배함에 있어도 참 자유를 주셔서 그때는 종교적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 종교적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감춰졌던 참 그 근본적인 변화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과 마음을 가렸던 그 수건을 이제는 완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 의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의 방해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자기의의 수건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참 변화와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적인 그 종교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을 다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 자유로운,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얽매였던 것을 다 던져버리시고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쉼과 자유를 주시는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 참되게 변화된 삶과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